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요한복음은 저자가 그의 글의 후반부에서도 잘 밝히고 있듯이요.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그분,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있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당시 유대인들을 꾸짖는 그런 글들도 많이 담겨 있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분임을 증거하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구절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 12장을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사건의 진행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으니까요. 이제 막 중반부를 지났는데 벌써 예수님의 생애의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설교가 계속될 텐데요. 복음서들이 이제 모두 그리스도를 전할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에는 그의 몸이 했었던 그분이 몸으로서 하셨던 그런 사역에 대해서 주로 많이 초점을 두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 초점이 조금은 다른 곳에, 즉 태초부터 계셨던 그의 신성인 그런 영적인 부분을 조금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몇몇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그 부분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의 떡 되심을 증거하셨고 그 후에는 병을 고치는 몇몇 이적들을 통해서 죽은 것 같았던 그런 신체의 일부를 살림으로써 생명을 주어서 온전케 하심을 보았고요. 또한 어제 읽으셨을 그런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딴 거는 다른 걸로 비유로 해서 간접적으로 설명하지만 직접적으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죽음을 이기실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이것을 읽는 저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지역 근방에 가득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9절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시간이 가까워 옴에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예수님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 과정으로서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도록 이 나사로의 사건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신성이 만천하에 알려지는 그 역할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사건보다 그 당시에는 더 획기적이고 더 널리 알려졌던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신이심을, 즉 하나님이심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증명하셨고요. 이 마지막 표적, 그 나사로라는 그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 수많은 증인들을 또 두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주이심을 증거하십니다. 17절에도 보시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함께했던 그 무리들이, 여러 무리들이 그 가운데서 증언하였다는 그런 기록도 의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그 위대한 기적의 소문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는 사방으로 퍼졌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아들 갈릴리 예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돌릴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물론 구약시대에 충분히 예언되었고 당대에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셨지만 이 이적이 11장에 있었던 그 이적이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조금 각인시켜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이제 12장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그것을 해석하면 구원하라, 안전하게 하라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를 맞이하러 오는 장면이 12절 그리고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때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21절에 보시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도 멀리 있던 그런 헬라인들까지도 근처에 살 수도 있죠. 그런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뵈려고 그렇게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19절에 보시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 일이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렸구나 라고 서로의 게으름과 무능함을 탓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가 확실하다고 해도 그 증거에 대한 반응들은 세 가지로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먼저는 듣고 환영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조상들이 약속받은 그런 메시아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환영하면서 높였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들의 외침이 어디서부터 온 구절인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르쳐진 그런 구절로서 끊임없는 열망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가르쳤던 구절이고 그가 오실 때 그를 존귀하게 영접하도록 랍비들이 그런 스승들이 그 백성들을 가르쳤던 구절로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불을 붙여주신 그런 신앙의 열정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물론 그들이 메시아를 우리가 아는 그런 죽음으로써 그의 사역을 감당하실 메시아로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가 일단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런 메시아시라는 것을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환영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열정은 그 소문을 듣고 모인 헬라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생명의 주께서 오심에 냉랭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더 심하게는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증거하는 바를 막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한 이들이 먼저 있었는데요. 그들은 냉랭하게 반응하는 자들로서 그들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함께 읽었던 구절에서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들리심, 즉 죽음을 통해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땅에서 하늘로서 끌어올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묘사하시기를 십자가를 일종의 그런 운반 수단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들려 올려지는 것처럼 자기에게 속한 자들도 자기가 들어 올려서 주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이기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무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직접 말씀해 주신 그런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완벽한 기적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밑에 40절에 나오는데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선언,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소리를 그냥 천둥이 치는 소리로밖에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눈이 멀어서 귀가 먹은 거죠. 귀가 먹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천둥소리처럼 그냥 과과강하는 그런 소리로밖에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내용을 듣지 못해서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심을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들었지만 복음에 냉랭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분의 음성의 출처를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라고 여겨버렸던, 그렇게 무시해버렸던, 고집했던 자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음성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이해했음에도 거절하는 그런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천둥 소리가 아니라 천사들의 소리로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용이 들린 겁니다. 그냥 꽈가강이 그냥 천둥의 소리가 아니라 그 내용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메시지의 주어는 분명히 내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주어가 내가였지 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내용을 들었음에도 그 내용 자체를 거절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40절에 나오는데 아까는 눈이 멀었다고 표현했지만 그 뒷부분을 보시면 마음이 완고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증거를 계속해서 가지고 오신다 하더라도 그를 믿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만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까지도 막고 방해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의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람을 그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무지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에 찬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은 모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그 일을
그들은 보고 그때라도 믿었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때조차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했고 죄 없는 나사로를 제거하는 일에 열심히 준비하고 집중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약화시키려는 그들의 압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죠. 그들의 압이 사단과 함께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똑같은 준비가 1절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내용입니다. 11장까지의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서도 예수님의 준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셨습니다. 비록 어떤 이들은 냉랭하게 반응을 했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반대하고 있고 냉랭한 그들을 향해서 있지 않았고 자신을 따르는 이들 그리고 자신에게 속할 자들에게 향해 계셨습니다. 비록 자신이 유대인에게 멸시를 받아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그것을 보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에 어떤 일종의 권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증거들을 그의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앞선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신이 곧 있을 죽음도 이기실 것을 알려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2장 서두에서는 성령으로 하여금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리아가 전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향유를 부은 마음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음으로써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일종의 묘사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이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하면서 기억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던 그런 말씀을 따라 온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또한 비유로 하나를 주셨습니다. 죽음이 당시에는 불명예와 저주처럼 크게 보이지만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그 죽음이라는 그 저주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건으로 자꾸 예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죽으시는데 그것을 가리죠. 하지만 그것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불명예와 저주가 아니라 여러 생명을 살리기 위한 첫 부활의 열매임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24절에서 비유로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자들, 자신에게 속한 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그 증거들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이란 존재는 믿기 위해서 많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함께 읽은 성경이 더 잘 알려주고 있죠. 유대인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런 불이익들이 두려워서 또한 무지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것을 알고 37절에 표현하기를 많은 표적이 있으나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분으로 인해서 자신을 믿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정황들 가운데서도 현실, 여기서는 이제 십자가죠. 십자가라는 그런 저주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 하지만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증거로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믿는다는 그 사건은 많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믿음을 굳세게 하는 데에는 증거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선하신 계획이 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그런 믿음들을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해서 자신과 그 자신의 가르침을 권위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였으면 좋겠고요. 삶에 주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그런 증거들에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나아가게, 힘있게 이루도록 하는 그런 힘이 되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여러 증거들에 감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훈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 가운데 믿음을 부여받았고 그 믿음을 강건케 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우리가 비록 십자가처럼 불명예와 저주스러운 그런 현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저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을 강건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